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기적이지요. 아멘. 사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소리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믿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고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 평가하고 형 가인 아벨처럼 형인 가인이 괜히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작은 마음에 안 든다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괜히 쓸데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데, 여러분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왕이면 좀 더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고 다 다르고 피부치도 아닌데 성도라고 해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살려는 마음 가지고 하나 되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현대 들어서도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땅을 정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도 정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힘과 과학의 능력으로 이 땅의 패러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인간의 고집과 아집과 문명이 하루아침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벌써 77년이 되어졌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또 미국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세계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인간의 또 다른 교만과 욕심이 점점 많아진 시대가 되어져서 신냉정 시대가 되어지고 큰 전쟁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옛 소련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하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같이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착각 속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1,400만 명의 피난민이 생기고 수만 명이 그저 죽어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북한에도 김정은이가 핵 실험을 앞두고 또다시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중국의 시진핑이 더 심각합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망상 속에서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세계 전쟁으로 또 그래서 자기도 남도 죽게 만드는 마귀처럼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류가 더 심각하게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일은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로봇 시대가 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시스템이 발전한다고 해도 죄된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죄악된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도리어 과학 문명과 권력과 힘은 도리어 우리를 더 크게 파괴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역사의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떤 휴머니즘이나 과학이나 시스템의 발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런 과학이나 권력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권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죄악된 인간을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이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죄악된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열려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된 인간이 감히 걸어가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악된 인간이, 누구든지 죄악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길이 열려도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의 문이 열렸다고 해도 그 문을 들어가야 돼요.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해도 그 새 생명을 내가 얻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의 길을 내가 실제로 걷게 만들고, 구원의 문을 내가 들어가서 변화된 존재로,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놀라운 은혜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감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감히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감히 내 안에 함께, 내 안에 새 생명이 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은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셔야 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늘 강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점점 더 후패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지만,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늘 강건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늘 더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시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멋지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세계가면 성경을 읽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을 넣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이 되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이 풍성하게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잔치하는, 7일 동안 잔치하는 축제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출애굽한 것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순절의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잔치와 그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살지 않습니다. 비실비실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연약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오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오순절의 풍성함처럼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영광 중에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오순절의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강의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순절의 그 풍성함과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에 간절히 120명이 기도할 때 충만함으로 임했고요,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일어났던 일들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바람과 같은, 그죠?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건 수식어고요. 그 말은 토네이도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풍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재하실 때,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그런 태풍 같은, 토네이도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가만히 임하신 것이 아니라 태풍처럼, 폭풍우처럼, 그리고 폭풍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저 계곡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에스겔아, 생기에게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소리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쳐라. 그래서 에스겔이 모든 생기야, 일어나서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뼈들이 맞추어지고 일어나서 살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풍 같은 소리를 듣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도 들으십시오.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감히 거스릴 수 없고 감히 숨길 수 없는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에세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일어나서 능력 있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소리하십니다. 소리칠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은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발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이 외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소리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린아이가 가슴에 이렇게 딱 코를 묻고 잠을 잘 때 아이가 가장 편안하다고 하지요. 들어보면 왜 그런가 하면 엄마 심장 소리를 듣고 살면 가장 편안하다고 하지요. 엄마 심장 소리만 들어도 아이는 평안합니다. 연애할 때 애인이 전화로 나 자기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저녁 내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성령은 소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리이며 능력의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이 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은 우리 눈에 보이지요. 갈멜산에서 제단을 태웠던 그 불,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는데 나는 언제 받았는지 몰라, 언제 그러는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 얼굴에 성령의 충만함이 보입니다. 그 말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120명 각각 모두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냥 생활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보여지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지요. 소위 말하는 방언을,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보통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개 국가의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들이 아람어로 했는데 저들이 다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말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15개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알아들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외국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적으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홍수 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우리가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망치 달라고 하는데 낫을 주고 낫 달라고 하는데 꽃갱이를 주니까 일이 안 돼서 바벨탑이 다 스스로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왜 소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요 살을 맞대고 살지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괜히 오해하게 되고 쓸데없이 욕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로 듣고 어떤 사람은 어로 듣는 이유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고집으로 이기심으로 막혀있던 것을 성령께서 소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막혀있던 것을 이제 성령께서 온전하게 소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가장 좋은 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감히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 같고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미워합니다. 자꾸 갈라지게 하지만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소통하게 해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나로 소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그제서야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다 충만해서 하나님과 잘 통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통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평안에 매는 줄로 잘 소통되어서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죠.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방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름났던 그 최권능 목사님께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외치다가 일본 순사가 떨어져가지고 이놈아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거든요. 가서 순사가 회초리를 가지고 머리를 딱 때리면 예수, 또 딱 때리면 천당. 그러니까 신기해서 더 크게 딱 때리면 더 크게 예수, 더 크게 때리면 천당. 그래서 순사가 그랬대지요. 아니 늙은이야, 네 속에는 뭐가 들었어가지고 때리면 예수 천당만 나오냐?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만 있고 내 안에는 천당만 있으니까 때리면 자극하면 예수 천당밖에 안 나오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오늘 초대교회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어떻게 말할 때 예수밖에 모르냐? 말할 때도 예수밖에 몰라. 길을 걷어가도 예수야. 무엇을 할 때도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만 보여지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만 보여지고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안 보이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갈등할 것입니다. 갈등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죽기를 작정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 지금은 아니거든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 제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키우는 것보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을 더 아름답게, 강력하게, 능력 있게, 놀랍게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평생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 자녀들도 더 어려서 더 강력하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우리보다 더 멋지게, 우리보다 더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화 보셨지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분이 가스실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 사업을 통해 돈 번 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사서 구원했는데 1,100명을 구해놨다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나치에게 발각돼서 자기도 이제 죽을 위기에 사업도 다 접게 되어진 마지막 순간에 그곳을 떠나면서 기찻길에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조그만 금반지 하나가 요 가락지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 금가락지 하나면 내가 유대인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걸 빼서 기찻길에 놓고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느껴지게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 고립과 친척과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더라라고 말씀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그래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내가 희생하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자식들을 구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내가 못 가니까 가정을 살펴야 되니까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도 건축하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가?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유익한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 돈, 시스템, 과학 발전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죄악된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면 도리어 그것이 다 바벨탑을 쌓는 일이 되고 망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영적 고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영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과 함께 내가 온전해지고 힘있게 살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신앙인답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고 그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